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입니다. 주홍글씨는 1850년에 나다니엘 호손이 발표했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세일럼에서 태어난 미국 문단의 개척자입니다. 4세 때 부친을 잃어 편모스라에서 성장하였고 우물하고 고독한 성격의 호손은 16세 때 보든 대학에 입학하였고 그 스스로가 농땡이를 부리는 학생이라고 했지만 책을 많이 읽고 문학에 관심이 있어 시인 롱펠로우와 프랭클린 등과 친교가 있었습니다. 그 후 세일럼의 어머니 집에서 10년간의 운둔 생활을 하며 창작에 전념해 주홍글씨를 발표하여 작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후에 영사로 영국에 부임했다가 귀국했으나 남북전쟁이 터져 불안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작품은 청교도적인 전통의 악과 도덕적 책임에 입각하여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를 집요하게 잘 표현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난도 있었으나 냉정하면서도 이지적인 관찰을 평이하고 적확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소설가로서의 자질을 발휘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의사 로저 칠링워드란 이름 아래 독자들도 기억하다시피 자신이 더 이상 발설하지 않기로 결심한 또 다른 이름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본명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오르내리지 못하도록 굳게 마음먹은 터였다. 그것은 헤스터 프린이 치욕을 당하던 날 구경하는 군중들 틈에서 늙고 지친 여행자 차림의 사내 하나가 무 사람들 앞에서 죄의 상징인 양 세워진 헤스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과 관계되기도 한다. 그 사내는 그 여인에게서 가정생활의 따스함과 단란함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헤스터는 정숙한 부인으로서의 명성은 이미 사내들의 발 아래 짓밟혀버렸다. 처형대에 서 있는 그녀의 주위에서는 치욕의 말들이 끊임없었다. 헤스터의 일가나 순결했던 처녀 시절의 친구들에게 이 소문이 퍼진다면 결국은 그녀의 수치밖에 전해질 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 수치는 틀림없이 그녀와 친구들의 관계가 얼마나 신성한 것이었는가와는 상관없이 퍼져나갈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죄 지은 헤스터와의 관계가 누구보다도 긴밀하고 신성했다는 사내가 일부러 나서 하잘것없는 상속권을 요구하겠는가 말이다. 사내는 수치의 단상에 헤스터와 나란히 서서 수모를 당하지는 않으리라 결심하였다. 헤스터 프린만이 그를 알고 있었으므로 자기의 정체를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고 그녀의 침묵에 대해서는 열쇠와 자물쇠를 함께 소나기에 쥔 채 자기 이름을 인간 사회의 명단에서 빼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는 이미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사라진 인물로 오래전부터 떠돌았던 소문대로 대양 밑바닥에 빠져 죽은 사람처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기를 원했다. 이 목적이 일단 이루어진다면 보다 새로운 호기심과 새로운 목적이 다시 싹트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죄스러운 일이 아니라 해도 음흉한 일이었다. 그러나 자기의 재능을 모두 활용해야 할 만큼
힘든 일임에는 틀림없었다. 이와 같은 결심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그는 로저 칠링워드라는 이름 아래 청교도들의 마을에 거처를 정하고 자신이 지닌 풍부한 학문과 지혜밖에는 아무것도 세상에 내세우려 하지 않았다. 지난날의 연구로 말미암아 당시의 의학 지식에도 조예가 깊었으므로 의사로 행세하였고 의사로서 인정도 받고 있었다. 이 식민지에서 의학과 외과 기술에 정통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아마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오게 된 원인인 신앙의 열의가 없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신의 창조물 중 가장 완벽한 인간의 신체 구조를 연구하면서 숭고한 그들의 정신은 물질화되고 신비로운 인체의 복잡한 속을 헤매다가 삶의 본체를 정신적으로 살피는 버릇을 끝내 잃어버리고 만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보스턴 사람들의 건강은 의학과 관계가 있는 한은 집사이자 약제사인 노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약제사의 신앙심은 면허장보다 훨씬 유리한 증명서 구실을 해왔었다. 그리고 하나뿐인 외과 의사는 날마다 버릇처럼 면도하듯 그 고상한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술계에 있어서 로저 칠링워드의 등장이야말로 태양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우람하고도 장엄해 보일 만큼 고대 의학의 체계에 익숙함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것은 여러 가지의 다른 성분이 합쳐져 만병통치약이 만들어진다는 것 등이었다. 더욱 도움이 된 건 그가 인디언들에게 잡혀 있을 때 약초나 초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일이다. 그는 자연이 무지한 야만인들에게 베푼 은혜랄 수도 있는 간단한 약재를 자신은 저명한 의사들이 몇백 년에 걸쳐 이루어 놓은 유럽의 약전 못지않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숨김없이 말하였다. 이 학식 높은 이방인은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모범적 종교 생활을 했으며 도착하자마자 딤지데일 목사를 자신의 정신적 지도자로 선택하였다. 학자로서의 명성을 아직도 옥스퍼드에 떨치고 있는 이 젊은 목사는 열렬한 숭배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도에 못지않다는 인정을 받고 있었다. 만일 그가 사람의 평균 수명만큼 살아서 일할 수 있다면 일찍이 교회의 초기에 교부들이 자리 잡지 못한 신앙을 위해 이바지한 위대한 공로를 아직도 신앙이 나약한 뉴 잉글랜드에 남기게 될 것이라고 입들을 모았다. 그러나 이 무렵 딤지데일 목사의 건강은 눈에 띄게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목사의 생활 습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젊은 목사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은 그가 연구에 지나치게 골몰해 있는 데다 목사의 직분에 빈틈없이 신경을 쓰고 그의 영적인 등불을 흐리게 하는 세속적 일들의 조잡함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자주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중 어떤 사람은 딤지데일 목사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세상이 더 이상 그가 발을 디딜 가치조차 없어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목사 자신은 만약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는 게 옳다고 여기신다면 그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신의 사명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일조차도 자신이 부적합하다는 생각 때문일 거라는 특유의 겸손함으로 말했다.
목사의 건강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들이 달랐지만 아무튼 쇠약해졌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의 몸은 나날이 수척해져 갔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맑고 청아했지만 우울한 징조가 엿보였고 사소한 일로도 흠칫 놀라거나 혹은 뜻하지 않은 일로 놀라움을 당하면 가슴에다 손을 얹은 채 얼굴을 붉혔다가 이내 창백해지는 것이 어딘가 괴로워하고 있음이 역력하였다. 목사의 건강이 악화되어 서광과도 같은 그의 생명이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절박한 시기에 때마침 로저 칠링워드가 이 마을에 나타났던 것이다. 이 사내는 의술을 갖춘 사람으로서 알려지게 되었고 보통 사람의 눈에는 쓸모없이 보이는 것들에서 숨은 묘약을 찾아내는 사람처럼 약초와 들꽃을 모으고 풀뿌리를 캐고 숲의 나뭇가지를 꺾는 모습이 이따금 눈에 띄었다. 또한 그는 거의 초인간적이라고 할 만큼의 과학 지식을 쌓고 있는 케넬름 다그비경이나 그 밖의 고명한 인사들과 서로 서신왕래를 한다던가 혹은 같이 일하던 동료 사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적어도 학계에서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왜 그가 이런 고장으로 오게 되었을까? 보다 편리한 대도시에서 활동해야 할 사람이 이 항무지에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일까? 이런 물음에 답하기라도 하듯 소문은 떠돌았다. 어느덧 그 이론적 근거도 없는 중문은 지각 있는 사람 몇몇도 믿게 되었고 독일의 모 대학에서 저명한 의사를 하늘로 날라다 딤즈데일 목사님네 현관에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었다. 이보다 좀 더 현명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치실 때 기적적인 간섭이라는 극적 효과를 노리지 않아도 그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로저 칠링워드의 때를 맞춘 듯한 출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으리라고 믿게 되었다. 젊은 목사에 대한 의사의 깊은 관심이 이런 생각을 더욱 뒷받침해 주었다. 처음 의사는 교구민으로서 목사에게 접근하여 천성이 예민하고 속을 터놓지 않는 목사로부터 친구로서의 경의와 신임을 얻고자 노력했다. 그는 목사의 건강 상태에 크게 놀랐으나 고쳐주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으므로 빨리 손을 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 자기가 치료하고자 열망했다. 딤즈데일 목사의 많은 신도들은 의사의 솔직한 치료 제안을 간곡히 권하였다. 그러나 딤즈데일 목사는 신도들의 간청을 넌지시 뿌리쳤다. 제겐 약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고 말할 뿐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얼굴은 더 창백해지고 목소리는 더욱 떨렸으며 가슴 위에다 손을 얹는 것이 오랜 습성처럼 되다시피 하였는데 어찌하여 젊은 목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목사는 자신의 일부의 실증을 느낀 걸까? 죽기를 기도하는 것일까? 보스턴에 퍼져 있는 선배 목사들과 교회의 집사들은 딤즈데일 목사에게 이렇게 되풀이해 질문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내진 도움을 함부로 물리치는 것은 죄라고 타이르며 목사에게 충고했다. 그리하여 잠자코 듣고만 있던 목사는 마침내 의사의 진찰을 받겠노라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하고 의사 로저 칠링워드의 진찰을 받는 자리에서 딤즈데일 목사가 말하였다. 나의 노력과 슬픔과 죄와 고통이 내 생명과 함께 끝나서 이승의 것은 무덤에 묻히고 영혼에 관한 것은 나를 따라 영원한 세계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의술을 시험하느니보다는 그게 더 좋겠군요. 로저 칠링워드는 꾸며낸 태도인지 본래의 성격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특징인 침착한 태도로 말하였다. 젊으신 목사님들은 보통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죠. 젊은 사람들에겐 생명의 뿌리가 깊이 박히질 않아서인지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지상을 거닐었던 덕망 높은 분들은 아마 세상을 떠난 새 예루살렘의 황금길도 주님과 함께 거닐고 싶겠지요. 아닙니다. 젊은 목사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마엔 고통의 빛을 띠면서 대꾸하였다. 천국에 가서 거닐 자격이 내게 주어진다면 차라리 이승의 고생을 즐기며 살아가리라.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말하더군요. 의사는 말했다. 이리하여 그 이상한 로저 칠링워드 노인은 딤즈데일 목사의 건강을 보살펴주는 주치의가 되었다. 의사는 목사의 병을 고치는데도 목적이 있었지만 목사의 체질과 성격을 파악하는데 더 큰 호기심이 있었다. 주치의는 의도적으로 목사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목사의 건강에 도움이 될 약재의 성분을 갖춘 약초를 채집할 양으로 같이 바닷가나 숲속을 거닐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목사가 틀어박혀 지내는 서재로도 가끔씩 놀러가곤 하였다. 노 의사와 한자리에서 지내노라면 목사는 어떤 매력 같은 것을 느꼈다. 목사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서의 지적 세련미와 광대한 사상을 발견하며 자기와 같은 동료 목사들 가운데선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넓고 자유로운 사상을 가졌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목사는 의사에게서 이런 특성을 발견하고는 기쁘고 놀라웠다. 딤즈데일 목사는 진정한 목사요, 진정한 종교가로서 경건한 감성이 매우 발달했고, 그의 정신은 믿음의 길을 줄기차게 달려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믿음의 깊이를 더욱 깊고 견고하게 다질 만한 사람이었다. 목사는 어떠한 사회에서도 자유사상을 따르며 살 사람은 못 되었다. 그가 믿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에 신앙의 압력을 느껴야만 했다. 이 압력이 무쇠 같은 소나기로 자신을 속박할 때만 그는 지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평소 남들과 대화를 나눌 때와는 색다른 지성을 통하여 우주를 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떨려도 구원을 느끼며 기쁨을 느끼기도 했다. 이것은 창문을 열어젖혀 숨 막힐 듯 갑갑한 서재 안을 좀 더 시원하고 자유로운 공기로 바꾸는 것과도 같았다. 이 서재 안에서의 목사의 생활은 등불과 차단된 햇살과 책에서 풍기는 곰팡이 냄새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소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공기는 언제나 신성하고 싸늘하여
그 속에서 오래 숨쉬고 있으려니 불안해졌다. 그래서 목사는 함께 지내는 의사와 더불어 그들의 교회가 정통이라고 부르는 울타리 안으로 다시금 숨어들곤 하였다. 로저 칠링워드는 두 갈래로 자기의 환자를 유심히 관찰하였다. 즉, 환자가 일생의 생각에 잠겨 익숙한 사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때와 색다른 도덕적 풍경 속에 던져지면서 그 새로운 상황에서 성격상 새롭게 떠오를 때에도 그를 관찰하였다.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려면 우선 그의 사람됨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감정과 지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육체의 병도 감정과 지성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아더 팀즈 데일의 경우는 활발하고 예민한 사고와 상상력을 갖고 있으며 감수성도 강했으므로 육신의 병도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듯 싶었다. 그래서 의술도 뛰어나고 친절하며 우정이 두터운 의사 로즈 칠링워드는 환자의 동굴 같은 어두운 가슴 속 깊이 파고들어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조심스레 그의 사상을 살폈고 지난날의 추억을 들추어내고자 하였다. 이런 것을 끝까지 추적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회와 권리를 가졌다면 숨은 비밀이라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비밀을 간직한 환자라면 의사와의 접근은 피해야 했을 것이다. 또한 의사의 타고난 총명함과 직관력으로 그러나 자부심이 강해 남에게 자기 본의적으로 비춰지지 않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기의 마음과 환자의 마음을 통하게 하는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환자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생각을 모르는 사이에 실토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말을 들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이따금씩 잘 알아들었다는 듯 외마디 대꾸로만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의사로서 인정받은 그의 유리한 장점까지 합친다면 마침내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환자의 상처받은 영혼은 긴장을 녹여 어두우면서도 투명한 물결을 이루어 흘러내리다가 그 속에 품고 있던 비밀을 나처럼 환히 드러내고야 말 것이다. 로저 칠링워드는 위에서 열거한 특징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말한 대로 교양이 높은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일종의 친분이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인간의 사상과 학문적 연구 사이를 오가며 서로 가까워졌고 서로의 공과 사를 막론한 여러 가지 문제와 윤리와 종교도 논하였다. 서로의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화제로 삼았다. 그러나 목사에게 숨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비밀은 목사의 의식을 벗어나 의사에게 알려진 적은 아직 없었다. 의사는 딤즈데일 목사의 육신의 병조차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의심마저 생겼다. 목사는 좀처럼 그의 마음을 터놓지 않았으니 참 이상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로저 칠링워드의 기뜸으로 딤즈데일 목사의 친구들은 의사와 목사가 한 집에 살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그러면 목사의 건강이 더 빨리 회복되리라는 생각에서였다. 몹시 바랐던 일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대단히 만족해했다. 이런 일이야말로 목사를 위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젊은 목사에게 충고를 해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처녀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 목사의 아내로 삼을 것을 권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같아서는 그가 남의 권유로 아내를 맞이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는 목사가 독신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계율이기라도 하듯 이런 권유를 모두 뿌리쳤다. 또한 딤지데일 목사는 늘 남이 차린 식탁에서 맛없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고 남의 난로가에서 몸을 녹이며 일생을 추위에 떨어야 하는 것이 운명인 사람이기를 스스로 원했다. 젊은 목사를 아들처럼 사랑하고 경애하는 이 영리하고 경험 많고 인정이 풍기는 노 의사야말로 늘 목사의 몸 가까이에서 시중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된성 싶었다. 이 두 사람이 살게 된 새로운 집은 지체 높고 믿음이 두터운 과부의 집으로 후에 거룩한 킹스 채플이 세워진 터전 일대를 모두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본래 아이작 존슨네 묘지가 있는 땅이었으며 진지한 사색을 북돋우기에 알맞은 분위기로 목사나 의사가 각자 일하기에도 적합한 곳이었다. 어머니 같은 마음씨를 가진 과부는 딤지데일 목사에게 햇빛이 잘 드는 현관 쪽 방을 쓰도록 하였다. 양지 바른 그 방은 창문에 드리워진 묵직한 커튼으로 필요할 때엔 낮도 밤처럼 만들 수가 있었다. 사방의 벽에는 고블랭이 짠 벽걸이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아직 색깔이 바래지 않은 그 벽걸이에는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예언자 나단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다. 벽걸이 속의 아리따운 여인 밧세바는 재난을 예고하는 예언자 나단과 함께 음울하지만 뛰어난 미모를 보이고 있었다. 창백한 목사는 여기에다 양피지로 장정한 반절판, 초기 교부들이 지은 글들이며 유대교의 법률학자들이 쓴 총서며 수도승들의 글 등등을 많이 쌓아놓았다. 이런 글들에 대하여 신교회의 목사들은 몹시 비난하고 배척하면서도 그것들을 읽어야만 했다. 이 저택의 또 다른 귀퉁이엔 로저 칠링워드의 서재 겸 실험실을 마련하였다. 현대의 과학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고 기껏해야 증류기 하나와 능숙한 연금술사들이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약재나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기구 따위가 갖춰져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학구적인 두 사람의 세계가 각자 정해지면서 이 두 사람은 허물없이 서로의 거처를 오가며 상대방의 연구를 흥미롭게 살펴보곤 하였다. 그런데 아더 딤데일즈 목사의 친구들 중 지혜로운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젊은 목사의 건강을 회복시킬 목적, 즉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장소나 가정 혹은 남몰래 기도를 하여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던 섭리의 손길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준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타당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이 즈음 일부 사람들 중에서 딤지데일 목사와 이상한 늙은 의사와의 관계를 또 다른 견해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무식한 대중들이 자기들의 편견으로 독자적인 관찰을 꾀하고자 할 때 사실을 왜곡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군중들이 조금은 여유 있고 따스한 가슴에서 일어난 직관을 기초로 하여 판단할 경우에는 그 결론은 심오하고 정확하여
마침내는 신비롭게 계시된 진리와도 같을 때가 있다. 이번 일에서도 군중들이 로저 칠링워드에 대한 자기들의 좋지 않은 편견을 옳다고 주장할 만한 어떤 사실상의 증거나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사실이었다. 약 30년 전 토머스 오버베리 경의 살해 사건 당시 런던의 시민이었던 한 늙은 수직공이 칠링워드가 지금과는 다른 이름으로 비록 그 이름을 생각해내진 못했어도 오버베리 사건에 관련된 유명한 노마술사 포어만 박사와 일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몇 명은 이 의사가 인디언들에게 붙잡혀 있을 때 토인 무당들과 어울려 주문을 외우며 토인들의 의술을 배웠노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 토인 무당들은 마법에 능통하여 번번이 마법을 써서 기적적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소문이 자자하였다. 냉철한 판단력과 관찰력을 가져서 평상시 같으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수많은 사람들은 로저 칠링워드의 얼굴이 그가 이 마을에 들어와 사는 동안 특히 딤즈데일 목사와 함께 지내게 된 이래로 많이 변모하였다고 장담하였다. 처음에 그의 표정은 의젓함과 아울러 고요하고 명상적이면서도 학자다운 멋이 풍겼는데 지금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추악한 무엇이 서려 있어서 그를 바라보면 볼수록 그 표정이 더욱 추악해진다는 것이었다. 흔히 아무 생각 없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무지한 사람들은 그의 실험실에서 쓰이는 불은 지옥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지옥에서 쓰는 연료로 그 불을 피우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그 연기에 그을려 검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아더 딤데일즈 목사는 기독교 세계의 다른 여러 신성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악마 혹은 악마의 사자의 침노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로저 칠링워드의 탈을 쓰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었다. 이 악마의 사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 목사의 곁으로 파고들어가 그의 영혼을 좀먹기 위한 흉계를 꾸미고 있지만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둘 것인가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목사가 그 싸움에서 필연코 얻고야 말 승리의 영광으로 거룩한 모습이 되어 나오길 기대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목사가 승리를 향해 싸워 나가며 겪어야 할 뼈저린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다. 아, 가엾은 목사의 눈동자 깊숙이 어려있는 우울과 공포의 빛을 볼 때 그 전쟁은 매우 괴로운 모양이다. 또한 그 승산 역시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의사와 환자. 로저 칠링워드 노인은 평소의 성격이 온화하고 다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친절한 데다 바깥 세상과의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순박하고 고지식한 사람이었다. 그가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진실만을 추구하는 판사처럼 엄정하고 성실하게 관찰에 들어가는 폼이 그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 애정이나 남에게서 받은 푸대접 같은 게 아니라 허공에 나타나는 선이나 도형 같은 기하학적인 문제인 것만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이런 관찰이 계속되는 동안 무서운 매력이랄까, 나타나진 않지만 맹렬한 필연 같은 것이
노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꼭 해내지 않고서는 물러나 주지 않을 듯 물고 늘어졌다. 그는 마치 금덩어리를 파는 광부처럼 불쌍한 목사의 가슴속을 파고 들어갔다. 아니, 어쩌면 송장의 가슴에 박힌 보석을 훔쳐내려고 무덤을 파헤치지만 죽음과 부패밖에는 찾아내지 못한 송장 도둑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진정 그가 찾는 것이었다면 그의 영혼을 위하여 어찌 슬픈 일이 아니랴. 가끔씩 의사의 두 눈에서 검게 타오르는 불길한 빛은 마치 용광로의 불빛이 투영되는 것 같기도 했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서처럼 산마루에 있는 무서운 문에서 튀어나와 순례자들의 얼굴을 비춘 괴화의 섬광 같기도 했다. 이 음흉한 광부가 캐어 들어가는 땅은 만족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더 딤즈테일 하고 어느 때 노인이 혼자 중얼거렸다. 모두가 순결하게 여기고 보기엔 매우 정신적인 인물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 때부터의 동물적인 성격을 물려받았어. 이 방향으로 좀 더 깊이 봐보아야겠어. 그래서 어두컴컴한 목사의 머릿속을 줄곧 더듬어 들어가서 인류의 안녕을 위한 드높은 희망, 영혼에 대한 정열적인 애정, 순수한 감정, 고상한 정신이라는 갖가지 고귀한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다가 이러한 것들은 사색과 연구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계시로 밝혀져 있었으나 제 아무리 황금과 같은 가치를 지녔다 해도 이 모든 것은 의사의 눈에는 한낱 쓰레기만도 못할지도 몰랐다. 그는 이윽고 실망하고 갔던 길에서 다시 돌아와 또 다른 방향을 향해 탐색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조심스런 걸음으로 살금살금 걸으면서 사방을 두루 살피며 더듬어 나가는 노인의 태도는 잠이 설들어 있거나 혹은 눈을 활짝 뜬 채 누워있는 사람의 방으로 그 방 주인이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 보물을 훔치러 들어가는 도둑과 똑같았다. 미리 조심은 하고 있었으나 마룻바닥은 이따금 삐걱대었고 옷깃은 살랑거리며 스치는 소리를 냈다. 좀 가까이 다가서려면 자기의 그림자가 방주인의 얼굴 위를 덮쳤다. 다시 말해서 비상할 정도로 예민한 신경을 가진 딤지데일은 가끔 정신적 육감에 의해 자기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것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막연히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연륜과 직관적인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로저 칠링워드는 딤지데일 목사가 소스라치게 놀라 시선을 그에게로 던지기라도 하면 친절하며 주의 깊고 동정심이 많은, 절대로 주제넘게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는 친구로서 앉아있을 따름이었다. 병든 사람이 흔히 그렇듯이 딤지데일 목사도 병적 경향에서 모든 인간을 의심하는 습성이 없었더라면 이 노인의 성격을 아마 좀 더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목사는 그야말로 친구조차도 믿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정작 적이 나타났어도 그것이 적인 줄을 몰랐다. 그래서 목사는 여전히 의사와 친근한 교제를 나누며 그를 서재로 반겨 맞아들이기도 하였고, 실험상 찾아가서 자풀이 효능 있는 약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심심풀이 삼아 구경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목사는 이마에 손을 댄 채 묘지 쪽을 향해 열려있는 창틀에 팔꿈치를 대고 로저 칠링워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의사는 지저분하고 흉하게 생긴 한 다발의 풀을 열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의사 선생,
목사는 풀덤불을 곁눈질해 보며 말했다. 그 무렵에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똑바로 쳐다보는 일이 없는 게 목사의 버릇이 되어 있었다. 선생은 어느 곳에서 그런 흐늘흐늘하고 검은 잎사귀가 붙은 풀을 모아 오신 겁니까? 바로 저기 묘지에서요. 하던 작업을 멈추지 않은 채 의사는 말하였다. 처음 보는 풀이라서 묘비도 그 어떤 죽은 자에 대한 기념이 될 만한 것도 없는 무더미에서 발견했어요. 마치 그 풀들이 죽은 자를 기념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듯이. 아마 시체의 심장에서부터 돋아나 그 시체와 함께 묻힌 무서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군요. 그가 살았을 때 미리 고백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마도 목사는 말하였다. 그 사람도 무척 고백하고 싶으면서도 차마 못했던 것인지도 모르지요. 왜요? 왜 못했을까요? 의사가 물었다. 무엇 때문에 고백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모든 자연의 힘이 죄악의 고백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꺼먼 잡초가 비밀을 간직한 가슴에서 자라나오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없던 죄를 밝히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선생, 그것은 당신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인간의 마음과 더불어 무덤에 묻혀버릴지도 모를 비밀은 말이든 무슨 표적이든 간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자비심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숨김으로써 죄를 지은 마음을 모두 숨긴 이들이 송두리째 밝혀질 때까지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한 바로는 인간의 생각과 그 행위를 폭로하는 것이 당연한 처벌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천박한 견해이지요. 내 생각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면 비밀을 밝히려는 것은 모든 지적인 사람들의 지적 만족을 더해주기 위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날이 와서 어두운 인생의 문제가 명백하게 되는 것을 보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인간의 심중을 훤히 알아야 하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선생이 운운하는 것과 같은 비밀을 가진 마음은 최후의 날이 오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말할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서슴없이 실토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선 그것을 털어놓지 않는 것일까요? 로저 칠링워드는 목사를 곁눈질하며 물었다. 무슨 이유로 죄 있는 자들이 이처럼 커다란 기쁨을 좀 더 빨리 못 누리는 것입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그렇게들 하고 있죠. 목사는 괴로워서 가슴이 마구 뛰고 있는 듯 가슴팍을 움켜쥐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엾은 불쌍한 영혼들이 나에게 비밀을 고백했어요. 임종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경력이 왕성하고 명성이 한창 좋은 때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쏟아놓고 나면 그 죄 많은 형제들이 말입니다. 마치 자신의 더러워진 입김으로 질식할 뻔하다가 겨우 자유로운 공기를 들이마신 사람처럼 후련한 느낌을 받지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사람을 죽인 가엾은 자가 죽은 시체를 내동댕이 쳐 세상이 처리하도록 맡겨두지 않고 자기 가슴 속에 묻어두려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비밀을 가슴 속에 파묻어두고 있지요. 하고 의사는 침착하게 말하였다. 옳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요. 하고 딤지데일 목사는 대답하였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천성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지도 모르지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죄를 느끼고는 있지만 그보다는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에 대한 열의가 더 큰 사람들 눈앞에서 어둡고 흉악한 자신의 모습을 차마 밝히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일단 모습을 드러내고 나면 그 뒤론 선행을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과거에 저지른 악행을 보상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형언할 수 없는 괴로운 심정으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면서 간 내린 눈처럼 결백한 채 하지만 가슴만은 씻으려야 씻을 길 없는 죄악으로 물들고 멍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격이지요. 로저 칠링워드는 평소보다 유난히 강한 어조로 말하며 집게 손가락으로 손짓을 하였다. 그들은 마땅히 겪어야 할 지옥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 같은 신선한 충동은 그들의 가슴 속에 악의 씨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를 일입니다. 그들이 죄악이 문을 열고 불러들인 마귀는 가슴 속에다 지옥의 씨를 뿌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원한다면 그 더럽혀진 손을 하늘을 향해 지켜들어서는 안 될 게 아니요.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면 스스로 굴욕을 겪어서 양심이 존재함과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지요. 경건하고 현명한 딤지데일 목사, 당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보다 잠시 속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위해 낫다고 제가 믿기를 바라는 겁니까? 분명히 말해서 그런 자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젊은 목사는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자기와는 관계없고 적절하지 않은 일은 토론하기 싫다는 듯 무관심하게 말했다. 사실 목사는 지나치게 신경과민인 자기의 성격을 건드리는 화제라면 무엇이든 회피하는 재능이 있었다. 그런데 유능하신 의사 선생님께 묻겠습니다만 이 쇠약한 몸뚱이를 친절히 돌보아 주시는데 무슨 회복의 기미라도 발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로저 칠링워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근처 묘지 쪽으로부터 깔깔대는 어린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름철이라 열려진 창밖으로 목사가 이내 시선을 돌리자 헤스터 프린과 귀여운 펄이 뜰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펄은 화창한 날씨처럼 아름다웠으나 언제나처럼 고집스러운 장난기에 쌓여 있었다. 이럴 때마다 펄은 동정심이나 인간의 접촉의 세계 같은 것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있는 듯 보였다. 펄은 불경스럽게도 이 무덤에서 저 무덤으로 까불며 건너다니다가 크고 널따란 문장이 달린 어느 저명인사의 무덤일지도 모른다. 비석 앞에 이르자 거기 올라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좀 더 얌전히 굴라고 타이르며 애원하는 바람에 그 말을 따르기라도 하듯 어린 펄은 무덤가에 자란 가시돋친 우엉 열매를 따모았다. 이 열매를 한 줌 쥐고는 어머니의 가슴을 수놓은 주홍 글씨의 선을 따라 붙여나갔다. 열매는 가시 때문에 달라붙어 떨어지지도 않았으며 헤스터는 그것을
떼어버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바로 이 순간 로저 칠링워드는 창문가로 다가가서 무서운 표정으로 미소를 머금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이의 성질 속에는 법도 없고 권력에 대한 존경이 없어 옳고 그르고 간에 사람의 명령이나 의견을 들어줄 줄도 모르는 아이야. 혼자 중얼거리는 것인지 옆에 목사에게 건네는 것인지도 모르게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저번에는 저 애가 스프링 레인에서 소목이는 물통에 든 물을 하필이면 종독에게 뿌리는 걸 보았소. 도대체 무슨 애가 그런지 그 요사스러운 행동은 분명 악마가 아닐까요? 저 애도 애정을 갖고 있을까요? 무슨 생존의 원칙 같은 거라도 저 애한테서 엿보이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원칙에 어긋나는 자유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겁니다. 딤즈데일 목사는 진작부터 이 문제를 깊이 가슴속에서 생각해 온 듯 조용하게 대답하였다. 저 애가 선을 행할 수 있을지는 나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펄은 두 사람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듯 했다. 왜냐하면 명랑과 총명이 뒤섞였으면서도 장난꾸러기 같은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올려다보던 펄이 딤즈데일 목사를 향하여 가시투성이인 우엉 열매를 던졌기 때문이다. 예민한 목사는 난데없이 날아드는 우엉 열매를 피하려고 깜짝 놀라 몸을 움찔하였다. 목사의 겁먹은 태도를 보고 펄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그 작은 손바닥을 쳐댔다. 그래서 헤스터 프린도 무심히 위를 올려다보았다. 잠시 네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엉켰다. 이윽고 펄이 웃음을 터뜨리며 부르짖었다. 엄마, 이리 와요. 빨리 이리로 안 오면 저 늙은 마귀가 엄마를 붙잡아가요. 마귀는 벌써 목사님을 붙잡았어요. 빨리 엄마, 빨리 안 오면 붙잡힌다니까요. 그래도 마귀는 이 조그만 펄은 못 잡을걸? 그렇게 말하며 펄은 어머니를 잡아 끌고 무덤 사이를 제멋대로 뛰고 춤추며 돌아다녔다. 펄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땅에 묻힌 세대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인연도 없음을 주장하는 듯 했다. 펄은 마치 새로운 요소에서 새로 태어난 것 같이 제 맘대로의 생활이 허용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이 바로 법이나 마찬가지라서 어떤 괴벽한 일을 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아이였다. 저기 가는 여인은 말이지요. 한참 만에 로저 칠링워드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 여자는 과거의 과실은 어떻든지 간에 당신이 말한 그 숨은 죄라는 비밀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올시다. 헤스터 프리는 가슴에 주홍 글씨를 달았으니 그만큼 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괴로움이 어려 있어요. 그렇지만 내 생각으로는 괴로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엾은 헤스터처럼 괴로움을 자유롭게 표시하는 편이 가슴속에 숨겨두는 것보다 나을 것 같군요. 대화는 여기서 중단되었다. 조용한 침묵에 대응하듯 의사는 뜨거운 풀을 다시금 뒤적이며 정돈하기 시작했다. 조금 전에 제게 물었지요. 의사가 입을 열었다.
목사님의 건강에 대한 저의 판단을. 네, 그랬습니다. 목사는 대답하였다. 듣고 싶습니다.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이니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기탄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약초를 뒤적거리는 한편으로 주의 깊은 시선을 목사에게 던지며 말했다. 당신의 병은 이상해요. 병 자체는 그리 대단치 않으며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증세를 관찰한 바로서는 말이지요. 지난 몇 달째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을 살펴보고 표면에 나타나는 증세를 관찰하다 보니 저는 당신을 심한 병에 걸린 환자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많고 주의 깊은 의사라면 고칠 가망성이 없는 환자는 아니지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좋을지 그 병의 정체를 알 듯 하면서도 모르겠군요. 당신은 수수께끼를 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얼굴이 창백해진 목사가 창밖을 곁눈질하면서 말했다. 그럼 더 솔직하게 말할까요? 의사는 말끝을 잠시 흐렸다가 다시 이었다. 용서하십시오, 목사님. 신뢰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말씀드려야 당신의 친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호 아래 당신의 생명과 육체의 건강을 책임진 자로서 제가 우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목사님은 병의 증세에 대해 숨김없이 제게 모든 걸 보여주셨습니까?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목사가 창백한 얼굴을 들며 말했다. 의사를 불러놓고 아픈 곳을 감추고 있는 것은 어린애 장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요? 로저 칠링워드는 강한 지성의 빛이 번쩍이는 눈초리로 목사의 얼굴을 노려보며 신중히 덧붙였다. 그럼 좋습니다. 한 번 더 실례하겠습니다. 의사가 고작 해야 환자의 신체 밖으로 나타난 증세밖에 모른다면 자기가 고쳐야 할 병의 절반밖에 치료할 수 없어요. 육체의 병은 육체 자체의 병으로 그친다고들 생각하지만 실은 정신적 고민의 한 징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말이 다소간 비위에 거슬리는 면이 있더라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육체와 정신이 가장 밀접하게 결합되어 혼연일체되어 있는 분이지요. 육체는 정신의 도구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내가 부탁드릴 게 없군요. 목사는 의자에서 성급하게 일어나며 말했다. 내 생각으론 선생은 영혼을 치료하는 약은 취급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로저 칠링워드는 목사의 항의에 개의치 않고 변함없는 어투로 불쑥 일어서서 작달막하고 까무잡잡한 몸뚱이를 창백하고 파리한 목사 앞에 다가세우며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의 정신에 아픈 곳이 생기게 되면 그와 관련된 육체의 병이 나타나게 마련이지요. 그러므로 당신의 의사로 하여금 육체의 병을 고치게 하려면 먼저 그 의사한테 영혼이 받은 상처나 괴로움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천만에 그것은 안 돼요. 속세의 의사에겐 절대 안 될 말입니다. 딤지데일 목사는
두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그 번쩍이고 매섭게 보이는 눈초리를 로저 칠링워드 노인한테 돌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한테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영혼에 정말 병이 있다면 나는 유일하신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내 병을 맡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고쳐줄 생각이 있으시면 고쳐주실 테고 죽이시기도 하실 거요. 하나님은 정의의 지혜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하신 대로 나를 처분해 주실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에 간섭이죠?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죠? 괴로워하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가로막고 나서는 당신은 대체 누구냔 말입니까? 목사는 미친 듯이 방을 뛰쳐나갔다. 이런 방법도 나쁘진 않군. 로저 칠링워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목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별로 손해볼 건 없어. 금방 우린 또 친해질 테니까. 그런데 이상도 하지. 감정이 격해 미친 사람 같잖아. 한번 격종에 사로잡혔으니 앞으로도 격해지면 또 그렇게 되겠지. 그전에도 이자는 이 신앙심이 깊은 딤지데일 목사는 그 가슴의 격정에 휩쓸려서 아마도 무서운 일을 저질렀을 거야. 두 사람이 전과 같은 입장에서 그전과 같은 친분을 되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목사는 혼자서 몇 시간을 생각한 끝에 너무 흥분해서 이성을 잃고 추태를 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추태에 대한 변명이나 구실이 될 만한 건더기를 의사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목사는 자기가 원하였던 충고를 친절한 노의사가 직책상 마땅히 해주었던 것뿐인데 그 노인의 친절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다. 이렇듯 후회하는 마음이 된 목사는 지체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가 충분한 사과를 했고 계속하여 치료를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의 치료 덕분으로 완전하진 못해도 자신의 나약한 생명을 여태껏 지탱해 올 수 있었는지도 몰랐다. 로저 칠링워드는 기다렸다는 듯 이를 쾌히 응낙했고 계속하여 목사의 건강을 보살폈다. 아무튼 그는 목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하였으나 치료를 마치고 환자의 방을 나갈 때에는 입가에 정체 모를 미소를 띠곤 했다. 이런 표정은 딤지데일 목사 앞에선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지만 의사가 그 방문턱을 넘어서기가 무섭게 뚜렷이 나타났다. 복이 드문 증세란 말이야.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다.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영혼과 육체가 참 이상한 조화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의학적인 목적만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철저히 풀어야 해. 앞서 이야기한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이었다. 딤지데일 목사는 대낮에 검은 활자로 된 큼직한 책을 책상 위에 펼쳐놓은 채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마 그 책은 잠을 잘 오게 하는 그런 종류의 문학 작품이었던 모양이다. 목사가 이처럼 깊이 잠들어 있음은 참 놀라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보통 나뭇가지에서 뛰노는 작은 새처럼 가볍게 잠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잠이 들었으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너무나 깊이 잠들어 있어서 늙은 칠링워드가 조심하는 법도 없이 방으로 들어왔건만
목사는 의자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의사는 환자 앞으로 곧장 다가서서 그의 가슴에 한 손을 대고 여태까지는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는 앞가슴을 조심스레 젖혔다. 이때 딤지데일 목사는 몸을 약간 움직이며 한순간 부르르 몸을 떨었다. 얼마 동안 그렇게 들여다보고 나서 의사는 방을 나갔다. 하지만 의사의 얼굴엔 경악과 한의와 공포가 뒤섞여 미칠 듯한 무서운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아니, 그야말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보기 흉할 정도로 미친 듯이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마치 그 기쁨을 눈과 얼굴만으로는 표현해낼 수 없다는 듯 그가 흉측하게 생긴 온몸을 통해 나타내었고 마침내는 미친 듯이 천장을 향해 두 팔을 번쩍 쳐들고는 마룻바닥을 발로 쿵쿵 구르며 귀괴한 몸짓을 해댔다. 이처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로저 칠링워드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면 한 귀한 영혼이 천국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악마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새삼 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의 환희와 악마의 환희 사이엔 차이점이 있었다. 의사의 뇌리 속에는 한 가닥의 놀라움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